오늘은 1월 9일 새해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인생 복으로 받는 새해 되십시오라고 제가 복을 빌어드렸는데요. 또 두 번째 맞음에 아직 새해에 그 여운이 남아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목적으로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시야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다른 발걸음이 나옵니다. 한 곳을 향하여 있지만 발걸음의 목적은 다릅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성전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른 아침 9시 또 오후 한 번 해질녘 즈음에 이렇게 시간을 두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입니다. 또 한 종류의 발걸음이 나옵니다. 같은 이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한 목적은 다릅니다. 앞에서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면 두 번째 발걸음은 사람 앞에 구걸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까지 옮겨진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문 앞이 얼마나 구걸하기 좋은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나 예식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그 경건한 마음을 동량으로 받아내기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두 종류의 발걸음이 같은 곳을 향했지만 한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발걸음, 또 한 종류의 발걸음은 사람 앞에 사람을 향해 구걸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1절, 2절에 이 두 발걸음이 딱 마주칩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미 성전 문 앞에 자리 잡은 거린과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 딱 발걸음이 마주쳤을 때 그 시선은 누가 먼저 알아보았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답을 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누가 먼저 봤지요? 거린이 먼저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이기에 그의 다리 근육은 퇴화하여 매우 가늘었을 것입니다. 걸을 힘도 없기에 스스로 힘쓰며 돈 버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으로 구걸하며 생활을 연명해 왔는데 그의 눈치는 그의 다리 근육과는 달리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갈 수 없으니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날 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그의 눈은 빨랐고 시야는 넓었습니다.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받고 자기 앞을 지나갈 때에 소리 높여 외치지요. 도와주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거린을 바라봅니다. 그 제자들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이 제자들이 거린을 봤을 때에는 거린이 제자들을 봤을 때 사용했던 보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글말로 주목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성경 같은 단어를 달리 번역했는가 성경 원어사전을 찾아보니 동사 자체가 다른 단어입니다. 거린이 볼 때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동사입니다. 그저 눈 시야에 들어왔으니 보여지는 것, 보아서 알게 되는 것, 그 정도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목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열중하여 보다, 응시하며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 사람은 거린인데 더 자세히 본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거린의 바라봄은 큰 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항상 구걸했을 때 다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내 앞에 시야에 들어왔으니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줄 것 같은 눈빛이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눈빛입니다. 그렇게 다 살펴본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보고 있습니다. 거린이 제자들을 먼저 봤고 또 제자들도 그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더 자세히 보며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를 보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라, 이 단어도 주의하여 보라는 강조형 표현입니다. 나도 너를 주의해서 보니 너도 나를 주의해서 보라. 뭔가를 주겠다는 눈빛이지요. 그러자 거린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마지막 또 한 번의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바라보다라는 것도 고수하다, 딱 달라붙이, 여러분 시선이 딱 달라붙게 보는 것은 굉장히 자세히 보는 것이죠. 이제 이 거린의 눈빛도 변해 있습니다. 보라 했으니 뭔가 확실한 걸 주겠구나. 지금 눈이 마주쳐 있습니다. 발걸음만 마주친 것이 아니라 눈빛이 서로 강렬하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정말 무언가를 주려는 듯 다시 입을 떼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 첫 마디만 들으면 거린이 매우 실망할 내용이지요. 그런데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없으니 혹시 돈과 물건으로 뭔가를 준다는 말인가? 거린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듣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과 함께 베드로는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인생 처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섰으니 조심스럽게 첫 발을 떼고 싶었겠지요. 떼어보니 걸어집니다. 걸어보았으니 뛰고 싶어 했겠지요.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아마도 다리에 처음 힘을 경험한 거린이기에 신기해하며 내 다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다 시험해 보았겠죠. 그리고 그 회복된 다리로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인생 역전의 모습입니까? 앞에서 서로 발걸음이 눈이 마주쳤을 때에는 정지화면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발걸음이 이제 함께 성전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봤던 그 눈빛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찬송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발걸음, 그 눈빛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초반에서 보여준 이 치유의 기적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에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견고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발걸음을 서게 했다라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선 발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 거린이 성전에 올라간 목적은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재물이었습니다. 돈벌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린은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세상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인생 목적을 새롭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린의 인생 목적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은과 금은 인생 목적이 아니라 인생 수단이다. 그 수단을 통하여서 인생 목적,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은과 금만 인생 수단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단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나았다, 그 정도로 멈추면 안 되지요. 나은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서는 삶, 그것이 인생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목적과 수단이 분명히 갈리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데 이게 바뀌는 순간 우리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목적은 수단화될 수 없고 수단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 배고픔을 해소하고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배고픔을 해소하고 힘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배불러도 먹을 것을 찾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늘 불안해합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데 이것만 잘 구별해도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공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기여함으로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지요. 만약 공부 자체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버리면 남는 것은 점수와 비교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목적은 국민 행복입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섬기고 나라를 견고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자리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목적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으로 또는 권력으로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국민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갖는 순간 정말 목적인 국민들은 수단이 됩니다. 국민들을 이용하고 편을 가르면서까지 자기 자리 이득 챙기려고 합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닮게 하는 것이 직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려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완장이 되는 순간 정말 목적인 성도들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교회는 인생 수단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 목적 자체를 새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은과 금은 인생 수단이지 인생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그 인생 목적을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전까지 그 거린의 인생 목적은 더 많은 구걸이었습니다. 구걸함에 더 많은 음식, 돈이 담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에서의 경쟁은 또 다른 거린들, 또 다른 도움받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 입구에서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 인생 목적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 구걸의 양이 늘어가는 것이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 인생 목적은 내가 무엇을 이루거나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 이룬 것으로, 그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경에 두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고 드러내 보이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 목적으로 분명히 삼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직업이든 간에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목적,
이뤄가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인생 수단을 조금 개선해 주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인생 목적을 새롭게 알려주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보물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인생 수단을 조금 개선시키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인생 시야입니다. 지금까지 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내게 적선할 사람들의 손, 그 시선을 보는데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후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선으로 넓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돕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서서 걷는 인생으로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까지 이 거린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야가 열립니까? 서는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가 입장 아닙니까? 그 입장이 시야를 결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의 시야를 열어줬는데 입장을 바꾸어 줬습니다. 한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 있었습니다. 병무청에 가서 담당 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입대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통일이 되면 군대 안 가거나 복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최대한 늦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병무청 담당자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되도록 빨리 가셔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봤자 최전방이 강원도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이 되면 최전방이 백두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선이 달라지겠죠. 중국과 접한 그 지역이 최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입장,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 보는 시야가 다르고 보는 조언이 다릅니다. 거리는 이전까지 내가 누구에게 구걸할 것인가, 돈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의 빠른 눈이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경은 두 번 반복하면 강조형입니다. 정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앞 구절에서 그가 일어선 것과 그 일어난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여러분, 이 거린의 시야가 성전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사람의 손만 봤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거린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안타까웠던 것은 몸의 약함이나 물질이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못 보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거린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내 구걸함을 채울 사람들의 도움만을 보는 시야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는 그저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개의 동전만으로 인생 시야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시야가
열려 있는지요?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어 살면서도 우리의 주된 관심이 여전히 몸의 건강, 물질의 안정만으로 시야가 묶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성전으로 구걸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그는 성전 입구 미문에만 멈추어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인생 시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되물림해야 될 시야는 무엇입니까? 다급하게 필요만을 채우는 세상 시야가 아니죠. 그거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인생 시야가 고정되어 봐야 할 것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수단을 채워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거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크게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진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줄 수 없는 은과 금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인생을 축복하는, 한 인생의 시야를 열어주는 그 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인생을 향하여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함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필요를 채우는 것을 경험케 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제가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직분도 은퇴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한 글을 읽었습니다. 나무 의사로 잘 알려진 우종영 씨가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그 책마다 이분이 나무 의사인데 여러 나무들을 고쳐주고 함께 동고동락 하듯이 그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심지어 나무 인생 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각 나무마다 자신이 누렸던 행복한 감정들을 쓰고 있는데 느티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적 어느 동네든 커다란 느티나무가 입구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 넓고 멋진 가지를 뻗어 누구라도 맞아주는 마을의 관문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아 할아버지들에게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장기와 바둑을 둘 수 있는 노인회관이 되어 주었고 아주머니들에게는 동네 소식을 주고받는 만남의 광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저씨들에게는 막걸리 한 잔에 노래 한 소절 부를 수 있는 노래방이 되어 주었고 아이들에게는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눈과 비가 오면 혼자 느티나무는 다 맞고 그 아래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가 나옵니다. 느티나무는 속이, 이 두꺼운 기둥 속이 잘 썩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느티나무를 가보아도 그 아름드리 큰 나무의 속은 텅 비어 있는 게 많다고 하죠. 그런데 그 텅 비어 있는, 썩어서 비어 있는 그 자리마저 동네에서 엄마에게 혼나 도망 나온 아이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준다. 이 나무의사 의종영 씨는 말합니다. 자기의 썩은 속조차도 남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주었던 그 모습. 여러분,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조금 비어있다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비어진 자리에 깃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나무 외관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비어있는 그 자리로 인해 분명 채울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은퇴 장로님과 대화하는데 코로나로 어렵지만 해야 할 사명을 잃지 않으면 그 사명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노송이 될지언정 그 바른 진리, 그 바른 방향을 계속 말씀해 주심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인생 목적과 수단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고 또 바라봐야 할 시야, 은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생 변화까지 우리가 맞닿아 있다면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의 탄식은 놀라고 놀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목적과 수단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수단이 서로 바뀌지 않고 또 우리의 시선은 바라보아야 할 은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생 변화까지 맞닿아 있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 탄성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줄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세상에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없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돈밖에 줄 것이 없겠지요. 그 받은 인생도 돈의 시야가 묶여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으면 세상은 주지 않아도 될 것을 교회로부터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몰아갑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린의 돈이다, 음식이다, 은과 금이다. 수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같은 수단으로 같은 목적 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인생 변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시야를 열어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은 놀라고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만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린의 가치는 신체적 어려움이 극복되었다, 이제 그 건강함으로 신분적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린의 가치는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경험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시야가 열리었다라는 데 인생 가치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이제는 더 이상 돈벌이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그 거린의 가치요, 그가 말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인생 복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역시 목적 삼고 우리 인생 역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의 시야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신뢰함으로 인생 시야를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인생 나이를 더할수록 이 인생 목적이 불변하게 하시고 인생 시야는 더욱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